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던 저희에게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에게 너희는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왔사오니 맞아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며 상한 심령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해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세속에서 번영하는 것이 성공한 신앙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복이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면서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탄 것을 삼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고 명철한 신앙인이라 여겼습니다. 진리를 떠나 육정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감격의 기쁨으로, 기도할 때 불붙는 열정으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인생의 무게에 매여 원망하고 염려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며 경제적으로 침체기를 하루빨리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이어지는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당 교역자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수고하는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변화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연주대 연주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영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교육 대상자 이현우 청년, 한미정 성도님, 3과 변혜미 성도님, 윤순희 성도님, 6과 김영철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박청자 권사님께서 건강 회복 주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강정훈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전도용품 작곡을 나누어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성 장로님, 윤동현 권사님의 자녀 박병준 형제와 이다영 자매가 7월 7일 화요일 아들 박은호 군을 출산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 유치부 믿음의 항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믿음의 항해 히브리서 12장 2절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체인지업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강화, 신화, 유수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미로 찾기 욥기 23장 10절 말씀 7월 12일 주일부터 14일 화요일까지 파주, 방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가 1층 계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찬조 안흥균 장로님, 김종희 조성산 장로님, 박숙자 이점선 윤미나 양유미 관사님, 김동근 윤미령 손은아 조미경 집사님, 한나 요셉 성교회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특송 7월 17일 육교구 토요시장 운행, 7월 18일 한상백 안수집사, 주일 차량 운행 7월 19일 이승찬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이순희 관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 울릴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도 함께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조성산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들 조동이 하나님께로 쓰시는 귀한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김영근 권사님의 기도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한순희 권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 주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진, 조성순, 조성수, 조성예 이 형제들이 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심을 대접하는 박청자 권사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 주시고 아들 한준호 집사와 며느리 김미경 집사 그리고 손자 시온이 이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처럼 건강과 장수의 복과 기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합을 드린 강정훈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온 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앞으로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곽영수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승배 곽은영 최기명 곽은혜 그리고 강은숙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시되 또 강은숙 자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은 현 시대를 가리켜서 산불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제일 먼저 불신의 시대다. 서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관을 보면은 계약할 때 보이지 않는 글씨가 얼마나 많은지 다 읽어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사시에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불신의 시대. 그 다음에 또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 나가서 불확정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도 확신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린다. 이런 사람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이거 응답될까 안 될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판을 청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드라 무테노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276명이 지금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이다산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인데 큰 태풍이죠. 유로스라는 헬라어, 동풍과 아크빌로,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가 합쳐서 유라굴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사람이 이제 배가 파손되고 죽는 그런 풍랑이죠.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낮도 구분 안 되고 밤도 구분, 해도 별도 안 보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이틀째 되는 날 선원들이 배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3일째는 배의 기구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자. 임재는 동행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임마누엘,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계신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치고를 찾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파도 외로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볼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고 소아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유명한 이론이죠. 바로 애착이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면 울잖아요. 분리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아기는 애착 대상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안정감과 유대감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애착 대상이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왜? 분리되었다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애착이 잘 성립돼야 되겠죠. 아기 울 때 엄마가 반응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다음에 또 무수할 때 안아주고 이게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커서도 대상 관계가 잘 형성됩니다. 우리가 사회성이 안 좋다는 사람들 있죠. 저를 포함해서 사회성이 안 좋다. 대상 관계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애착 관계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 거꾸로 거슬러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래야 커서 대상 관계도 잘 정립되고 사회성도 원만해진다.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젠가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코끼리가 있더라고요. 코식이라고 있어요. 말하는데 좋아,
누워 이렇게 두 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도도 되고 숭실대 소리연구소에서 진짜로 분석해가지고 얘가 앵무새처럼 코끼리가 말한 게 신기하다고 이제 분석했는데 실제로 사람 말 사육사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말은 두 마디인데 좋아 누워를 따라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기 코끼리가 왔을 때 사육사가 이제 코끼리가 혼자서 불안해할까봐 엄마 떨어졌기 때문에 코끼리 그 막사에 침낭을 놓고 같이 잔 거예요. 같이 생활한 겁니다. 사육사가. 그래서 19년을 지내왔는데 돌보면서 19년을 코끼리 얼마나 유대감을 가졌던지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좋아, 코식이 좋아하면 좋아, 좋아 말하고 누워하면 누워 말하고 신기하죠. 예. 동물들도 깊은 유대감을 가지면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코끼리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착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것이 안 되면은 불이분할 느끼게 되고 커서도 대상 관계가 안 좋아지고 사회성이 나빠진다. 존 볼비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 내가 속한 바 성령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있어서 말하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심리권에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은 지금 두려울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여기 탄 사람들 모든 생명이 내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바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가도 계시고 서울에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왜 나를 안 돌보아 주시는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신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안 볼 때가 있지만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이에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나는 가까운 하나님이요 먼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먼 데도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2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너무나도 확실하십니다. 참새가 들어간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1부 때부터 들어와 있는데 지금 20몇 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신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립이 한 씨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고통당할 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헤럴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도 비슷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아들이 불치병으로 고통 중에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가? 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하고 헤럴드 쿠시너 책을 썼습니다. 엘리 위젤은 나이트, 밤이란 책을 썼죠. 이 나이트란 책은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독일군의 유대인 수용소 홀로코스트에서 있었던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나이트, 밤이란 말이죠. 거기서 엘리 위젤은 아버지와 함께 갇혔는데 유대인으로도 갇혔는데 아버지는 워낙 많이 두드려 맞고 독일군들한테 또 이질로 이제 몸이 약해졌는데 산 아버지를 독일군이 그냥 산채로 화양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화양시킨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면 못하고 숨지고 있었던 고통을 엘리 위젤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을 썼는데 그날 이제 유대인들 집합시켜 놓고 독일군이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 교수형을 보니까 두 사형수가 왔는데 한 사람은 중년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형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훔쳐 먹었다. 수용소 안에서. 그래서 사형당하는데 어른은 금방 숨이 끊어졌는데 아이는 30분 동안 버둥거리는 거예요. 목이 졸려가지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서 아이가 버둥거리도 죽지 않고 버둥거리는데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인데 버둥거려. 그러니까 엘리 위젤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때 엘리 위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저와 함께 저줄에 매달려 있다. 같이 고통받겠다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때 위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고난 현장에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때론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만 고난 현장에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책을 썼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자. 위협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도 하나의 위협 관리 이론이죠. 그 다음에 또 놀이, 문화, 종교도 예를 들어서 죽음, 갈수록 빨리 지나가는 청춘, 그리고 노쇠지는 몸과 마음, 다가오는 죽음의 불안에 대해서 이것을 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놀이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벌람 메슬로 형태 심리학자인 그가 욕구 위계설에서 두 번째를 뭘 말했습니까? 바로 보호의 욕구, 안전의 욕구를 말했죠. 첫째는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를 말하고 두 번째는 보호, 안전의 욕구를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생명의 지장이 없으면 생존에 관한 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보호받아야 된다, 안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몸에 보호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면역력도 보호장치죠.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살도 보호장치입니다. 이제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몸에 걸어놓으신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살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만드셨습니까? 더 이상 하면은 대상포지로입니다. 더 가면 이제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정신에도 이런 브레이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로데가 말한 방어 기제도 그런 브레이크입니다. 현실을 왜곡하거나 자아를 속여서 자신이 받을 충격을 덜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의 방어 기제, 부정.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아닐 거야. 일단 부정하고 보죠. 부정하고 봅니다. 한 대 더 알아봐야지. 이거 확실한가? 왜? 너무 안 좋은 소식. 그래서 현실을 왜곡하고 자아를 속임으로써 그 충격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부정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동일시의 방어 기제.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사돈의 팔촌이 힘 있는 뭐 누구야? 예, 동일시. 어떤 아이돌이나 팬, 가수나 뭐 어떤 그 탤런트의 팬이 쫓아다니는 거. 동일시의 방어 기제잖아요. 나는 그 사람과 동급이야.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예,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다 뭡니까? 방어 기제의 작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정신에도 이런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보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늘에도 음침한 골짜기 사망에 땅에도 바다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져 있어서 양이 어디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이고 막대기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목동이 지고 그 맹수와 싸우는 것이죠.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편안하게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보호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한계가 능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고 배만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애국 사람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언제 했을까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기 전에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기 전에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선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앞에서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했고 백성들은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들이 울부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보호가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가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말씀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골리앗의 칼과 창을 넘어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팔배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고 그래서 담대하게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담담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유황본에 가서 누워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계종의 종정을 지낸 서암종정은 평소에 큰 소리 쳤습니다. 수행자는 죽음도 다스려야 된다. 정작 그 자신은 화장실 갔다 오다가 풍을 맞아 쓰러져서 맨째 누워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선언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고종명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도 걸리지 않고 유황불에 누워있지 않기를 정말 잠자다 하나님 부름을 받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로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른가요? 자, 시편 10편 8절에 눈동자 찍히신다. 그날에 감추어 주신다. 그 다음에 91편의 말씀에서 같이 읽읍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드는 화살과 얼굴에 펴지는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자. 우리가 믿을 신자를 보면은 사람인 변에 말씀은 방이 붙어 있죠.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게 믿을 신자가 되었느냐?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을 신자는 사람인 변에 말씀 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약속했죠. 여러분 약속 많이 하셨죠. 올해는 금주금년하리라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약속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집니다.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한 약속을 많이 지켰습니까? 많이 못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아마 50% 지킨다면 잘 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직 풍랑이 그치지 않았지만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섬에 걸리라. 그래 실제로 밀리데 섬에 걸렸고
수장 보볼리오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또 기적의 역사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것을 나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이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순수한 사역의 동기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배나 갚아주십니다. 자기들의 앞날에도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심고 헌신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워주고 온 예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하고 살죠. 안 합니까? 선의의 거짓말 다 하잖아요. 맛이 없는데 맛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안 좋은데 좋다고 하기도 하고 좋은데 안 좋다고 하기도 하고 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 말씀하신 말 반드시 실행하신다. 반드시 실천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다고 신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불신의 시대, 불안의 시대, 불확정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세상은 인간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과 불공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상선이죠. 이상선이고 그런 세상은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동행, 임재, 보호 그리고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붙으신 것처럼 바울에게 함께 하신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의 시대, 불신의 시대, 불확정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학생들과 성교 기관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체육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표를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찔러 쪼개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불안과 불신과 불확정성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